사무엘상 28장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했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블레셋과의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데 사울은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물었으나 여호와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가 쫓아냈던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았습니다. 8절입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참 이 장면이 참 해석하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이 땅에서 죽었죠. 그 영을 이 신접한 여인이 과연 불러 올릴 수 있는 것이냐. 당시에 사울과 신접한 여인의 대화로 봐서는 죽은 자의 영을 불러 올릴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 신접한 여인과 사무엘 선지자 이 관계에서 과연 이 신접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영이 아니겠죠.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의 영은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었던 그 영이잖아요. 그 영을 자기가 마음대로 불러 올릴 수 있는 것인가? 네. 이러한 문제를 보면 여기에 문맥이 조금 11절에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그리고 사무엘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 올려서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은 사울과 신접한 여인이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사무엘의 영이 나타난 것인지 이게 불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나타남과 동시에 여인은 이 변장한 사람이 사울 왕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립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그러니까 사울 왕은 지금 사무엘의 영이 그런 그 영을 보지 못해요. 그러나 이 신접한 여인은 그 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장면이죠.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그 말은 왕은 사무엘의 영을 보지 못했죠. 그러나 신접한 여인은 그 영을 보았습니다.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 말로 보면은 이 신접한 여인에 의해서 사무엘의 영이 땅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참 이런 장면들이 두고두고 해석에 논란을 낳고 있죠. 왜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뭐 이것은 진짜 사무엘의 영이 아니고 뭐 악한 영이 이렇게 변장한 거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든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이 장면을 보면은 진짜 사무엘의 영이 맞아요. 사무엘의 영이 맞는 것 같아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그러면 사무엘의 영이 확실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는 이 사무엘의 영의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은 자와 함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때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며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린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게봉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나중에 성경은 사울이 죽은 것은 신접한 여인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 해서 사울이 죽은 그 이유를 성경이 나중에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그런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서 대적이 됐고 그것은 이 사울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아말렉을 진멸하는 그런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이제 오늘날 그 여호와께서 이 일을 내게 행하신 것이다. 다윗에게 그 나라를 주신 것이다. 그리고 내일 이맘때는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물의 영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사울 왕은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낙담이 됐을까요? 음식을 먹지 못해서 기력이 이렇게 쇠잔한 것도 있었겠고 그 마음이 블레셋 군대에 대한 두려움, 땅에서 올라온 그런 사무엘의 영의 말로 인한 두려움, 또 내일에 죽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겹쳐져서 사울은 크게 낙담하고 땅에 엎드러진 것입니다. 자기 손으로 신접한 여인을 쫓아냈지만은 이제 블레셋과의 군대의 그런 전쟁을 앞두고 두려운 마음에 사울 왕은 진짜로 그런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신접한 여인에게 물으러 간 것입니다.
그리고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의 그런 영을 만나고 사무엘의 영의 말을 들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점장이나 무당이나 박수 또 그런 예전에 구약의 시대 보면 발람 선지자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영의 세계, 영의 능력,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갖고 있죠. 우리 한국 사람도 샤머니즘에 이렇게 속해서 어, 그런 도사나 또 그런 술법을 행하는 자들을 이렇게 마음에서 추종하고 사주, 팔자, 뭐 주역 이런 것을 풍수지리 이런 것을 따르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그런 기륭화복을 점치는 자 이게 이제 점장이고 무당이에요. 신접한 자고 기륭화복을 왜 이들이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까? 이런 길이 뭐 길하고 흉하냐 그것을 점치기 위해서 신접한 자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신접한 자들도 그렇게 점을 쳐주고 먹고 사는 것이죠. 기륭화복을 점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기륭화복을 점치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죽은 자와의 그런 영과 교통하는 것을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들은 이 세상을 초월하여 있기 때문에 육신의 세상을 초월하였기 때문에 육신에 있는 일들을 어느 정도 그들은 이해하고 또 미래를 예언할 수 있고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훤히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점장애들도 이렇게 점치러 가면은 그 사람의 과거사를 다 맞춰요. 왜냐하면 거기는 귀신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귀신의 영이. 마귀의 영. 영들은 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죽은 자들의 영, 마귀의 영, 귀신의 영 이런 영들과 이렇게 신접하고 접신하고 또 그들과 교통하고 영매자들 이런 것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죽음을 형벌로 두셨어요. 선악과를 먹는 날은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내가 육신을 따라 행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성령을 따라 우리가 행하는 성령은 여호와의 영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영이 그런 그 영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점장이에게 물으러 가는 것, 그것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을 모욕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박수나 무당을 따르는 것은 그들을 죽은 자의 가운데 두신 그 죽음을 형벌로 두시고 그런 이 육신의 세상에서 어떤 저 세상 가운데로 이렇게 보내신 주의 그런 그 행사, 주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완전하게 그런 주님의 뜻을 거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영들과 교통을 해서 기름화복을 점치는 것은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주님께서 굉장히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그런 박수무당 마귀를 따르는 것은 주님을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는 불신앙의 가장 마지막 단계가 우상 숭배지요. 혼합지, 다른 그런 더러운 영들과의 어떤 교통, 교제야.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울왕은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물으러 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죽어요. 아무쪼록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죽든지 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잘 되고 길하고 흉하고 기륭화호복 뭐 화를 당하거나 복을 받거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내가 선택하는 이것이 주님을 믿고 의지해서 믿음으로 하는 선택이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는 선택이냐 아니면 내가 성령을 거역하고 하는 선택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결과가 잘 되고 혹은 못 되고 길하고 흉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세상에서 잘 될지라도 지옥으로 가는 망하는 길이 있는 것이고 육신의 일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의 은혜로 영생의 길이 그런 그 좁은 생명의 길을 찾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오직 성령을 따라서 주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오늘 또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